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길갈에 세운 12돌의 교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가로 인도하시고 요단 동편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시간을 더 기다려서 요단 강물이 언덕에 넘쳐나는 이 우수기를 지나서 좀 더 건조한, 그래서 요단 강물이 줄어들 때를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아니하시고 몸에 심는 시기, 이 시기는 우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요단 강물이 늘 언덕에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류가 손살같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물이 줄어든 때가 아니라 언덕 위에 물이 넘치는 이 급류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이 있었음을 지난번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시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의 차이에 있어서 첫 번째, 홍해는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먼저 갈라놓고 난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걱정 깍깍 붙들어 매고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14장 21절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물이 바람이 위에서 계속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던 물들이 쫙 벽처럼 갈라져 서고 거기에 바람이 계속 부니까 물들이 다 말라버리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요단은 한번 볼까요? 요단은 홍해처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게 만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 물에 들어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그
그들이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딱 잠기게 되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제사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샤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이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아멘. 이 물은, 요단 물은 홍해 바다처럼 그만 가만히 잠겨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물살이 위에서부터 세차게 흘러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급류 속에 그들의 발을 담그니까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딱 끊겨가지고 다시 역류하기 시작하죠.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는 뭐 텔레비 약전에 선전하는데 그 전에 보니까 양숙이 그걸 선전하는데 보니까 막 돌리니까 물이 막 거꾸로 올라가는 게 그런 선전을 하는 건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양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딱 끊어 놓으니까 물결이 내려오다가 마치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거꾸로 막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물이 쌓였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죠. 물도 쌓아두시고 물을 백처럼 만들기도 하시고. 아멘. 자,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방법이 다른데 방법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했어요. 자기들의 신이 강하다면 자기들이 결코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바로 인도해 내지 않으시고 바로 인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인도해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는 훨씬 강한 분이구나 이런 정도로만 느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아심을 갖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로 바로 인도해버리면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또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막상 그 블레셋 군인들하고 딱 맞닥뜨려지게 되면 겁을 집어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둘러서 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아직 그들은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 보고 야 홍해 바다로 뛰어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마른 땅같이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완전히 홍해 바다를 동풍이 불게 해서 그것을 마른 땅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까지 전부 보여주시잖아요. 아멘. 이 엄청난 광경을 그들이 보고 물벽이 막 저기에 딱 세워져 있는데 들어가다가 혹시 물벽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앞서서 쫙 걸어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전부 다 따라서 쫙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편 언덕가에 올래 서잖아요. 근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막 애국 군대가 죽에 겨우니까 그대로 놔두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군인들이 막 타고 간 그 마차 바퀴를 막 벗겨버리죠. 그러니까 막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되고 애국의 군대는 완전히 물 가운데 지금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물을 이제는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 막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국의 군대가 무서웠거든요. 그들의 이 군함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냥 공포에 질릴 정도로 그런 애국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요즘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런 애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바다 밑에 있던 마차바퀴나 갑옷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 유물로 건져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죠. 그렇게 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그게 완전히 몰살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막강한 애국의 군대를, 그 엄청난 홍해바다의 그 깊은 바다를 큰 벽을 세워서 몇 층짜리 건물처럼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을 다시 합쳐서 애국의 군대를 단 한순간에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15장 2절에서 이렇게 찬양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그는 나의 구원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도 재밌어요. 1절 2절 누가 모세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노래를 부릅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찬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고백이나 지금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이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애국 즉 세상에서 광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광야로 나온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노예 백성이고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철저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도 안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을 때까지 여러분 공로가 있어요? 가문이 좋았어요? 학벌이 좋아서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상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나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과 같은 순종함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물에 먼저 들어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먼저
내가 갈라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순종한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그 급류 속에 집어넣고 디디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순종을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천국에,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들은 순종 안 했죠. 순종 안 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예,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시간 없으니까 3장 18절 19절만 보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교회에 갔지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광야 교회로 들어왔죠. 예,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이 중간에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여기 히브리서에만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유다서 1장 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예,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 사건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들도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아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죠. 네. 약속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죠. 어느 한쪽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란 말씀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들에게도 약속은 되어 있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보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과 저주를 동반하고 있고 그 나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분수령이 되고 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서러움과 같은 경우였고, 이제 그러면 이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방법요? 경외하는 방법. 내가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도 받고,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외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 홍해 바다도 갑자기 건강물이 막 갑자기 막 급류가 여름에 막 내려오는데 그걸 건너라고 만들고 막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놨단 말씀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약 33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와 같은 걸 안 해도 되잖아요. 아멘. 경외하는 방법,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며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하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시내산에 모으시잖아요. 시내산에 모으고 지금 이 장면이 무슨 걸 얘기합니까?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총회가 지금 시내산 앞에 쫙 모여가지고 총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를 하고 모든 총회는 1월달에 딱 첫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늘 총회를 하잖아요. 아멘. 그 총회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죠.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시기 전에 시내산 전체를 무엇으로 둘러요? 캄캄한 구름으로 둘러버리잖아요. 아멘. 캄캄한 흑암을 막 캄캄한 구름으로 덮어버리니까 시내산이 컴컴해지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그게 임재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온 산이 불 붙는 것처럼 붉게 해갖고 하염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처럼 그냥 천사들 거느리고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그렇게 강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강림하셨는가 하니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죠. 예, 그 강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팔팔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아멘. 이분들이 뭐 제대로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제대로 동조로 안 하는 건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까지 다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그렇게 막 내승과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렇게 내승백력 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죠. 그래서 십계명을 딱 끝나고 나니까 모세한테 건의를 하죠. 모세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여기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면 우리가 그 말씀이 모세 당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겠다. 아멘.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해서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범죄하면 죽으니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경외하는 마음을 너희들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멘.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그 강경을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이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부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거기까지 읽고 일단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그냥 대강 부드럽게만 얘기하면 순종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건의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백성이 말하는 소리가 옳다. 다만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을 모세 너의 말로 또 다른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선지자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이 경외함으로 받았듯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던
전도사를 통해서 주시던 누군가가 여기 강대상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의 말로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외하는 방법 첫 번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우러나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는 맨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멸망도 시키시구나. 이런 것을 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율법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로 뭐하게 해야 된다? 듣게 할지니. 아멘. 네. 그리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야 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율법을 들을 때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바로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된다. 아멘. 네. 그 믿음이 없다 낭낭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읽어서 그래, 안 들어서 그래.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구나,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이런 엄청난 저주도 벌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지잖아요. 10장 17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외감이 생겨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늘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죠.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곳인데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떤 봉변을 당합니까? 애굽 왕한테 자기 아내도 뺏겨버리잖아요.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결국 애굽 왕한테 뺏겨버리고 졸지의 마누라 뺏겨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될 판인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셔서 애굽 왕이 사라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다시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위협을 주니까 큰 재물도 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막 믿음이 조상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약 40년이라고 하는 25년 약 25년 75세에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애굽도 내려가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몸종을 아내로 취해서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얻게 되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하는 자녀 첫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그 아내 하갈과 함께 버리라고 할 때 버리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서슴없이 그대로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라잖아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불순종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순종하니까 형통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로 내가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숙되잖아요. 아멘. 이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아니 심지어 신학교 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귀찮게 여기거나 싫어하니까 제가 오늘 여기 주보에다가 이걸 동성애 기어 축제 옹호 기독 단체 여기 모두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11개 단체만 내가 지금 올려놨어요. 전부 다 신학교잖아요. 아멘. 전부 다 신학교. 신학대학교 원우에 신학과 학상에 내가 지금 이게 우리 방송이 나가니까 어떤 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과 학생회, 신학과 학생회, 신대원 학생회, 기독 동아리 레인, 신대원 학생회, 무지개인 총신, 깡총깡총, 차별 없는 세상 기독교연대, 이 총장들 막살해야 돼 이거. 신학 교수들 사표 내야 돼 이거. 아니 교단에서 동생하는 애들을 왜 학생으로 이놈들이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뭘 가르칠 건데 이거. 신학교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 전부 다 자기들 생각 학문 갖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판단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싫어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잖아요. 아멘. 레위기 26장 15절에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나? 레위기 26장 15절이라고 내가 얘기 안 했나? 26장만 했나? 26장 15절. 미안해요. 레위기 2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43절 한번 볼까요? 26장 43절. 시작.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뭐 때문에 주셔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멍청하게 그 복 받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 이 인간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다쳐, 그렇게 하면 네 장래가 행편은 네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시집 못 가.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해야 될 것은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도록 이렇게 규제 절제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녀석은 제대로 삶이 제대로 펼쳐져 나가지만 그 부모의 말씀을 맨날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듣기 싫어하는 녀석은 잘못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요즘 얄라버지 자식 죽이고 하는 그런 부모 말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다 동원해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자식 잘 되려고 좋은 것들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식 새끼가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의 그건 장래는 뻔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뿐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을 더해가지고 막 내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내 멋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지혜가 못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부터 나중까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우리는 잠시 잠깐 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잠시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살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무식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에 이 닭대가리 같은 대가리 속에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더 부연해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께서 동세계가 그건 더러운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욕망들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도대체 그걸 옹호하는 단체들은 뭐 하는 것들이냐 이 말입니다. 자신들이 학문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터들고 자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을 감겨버리고 멍텅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집단에 똑똑하다고 설쳐대는 것들을.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다고?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게 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바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왜 그들을 하여금 머리를 덮어가지고 멍청이로 만들어가지고 무식하게 왜 만들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한테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하고 사람의 계명 자신들의 생각을 막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믹사시켜가지고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니까 그들에게 눈을 덮어버리고 그들의 머리를 멍텅구로 만들어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이 일이 구약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멘. 예,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 아멘. 예, 이들이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부모에게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아멘. 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 예수님께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할 것은 반드시 부모에게 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폐하고 있다. 아멘. 멍청한 것들이 랍비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될 것들이 사람의 계명 자기들 딴에는 그게 지혜롭고 그게 현실에 맞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다가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듣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더럽게 가르쳤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쳤으면 소위 신학생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동성애 괜찮아요? 로마서 1장에만 봐도 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순리대로 쓸 것을 하나님께서 영리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옳다고 도리가 동조하고 하나님 그건 기독교 단체가 얘가 사단의 해죠. 여기 하나님은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잘 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한다고.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들을 것 안 들을 것 다 주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도요 무조건 입에서 막 떠들어 된다고 그 말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도 분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직위가 뛰어날수록 사회적인 신분이 높을수록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말을 하는데 늘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함부로 말하다가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할 말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떠들다가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 그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은 기도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건 들어야 될 말이구나 들어야 돼. 근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차단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례는 나누어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나누는 표식이 할례잖아요. 들을 말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귀를 씻어내고 안 들어야지. 여호와의 말씀은 마땅히 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뭐로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긴다고 그러죠. 욕으로 여긴다. 여호와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면 친다고 그러고 목사가 강단에서 위로의 말을 못해줄 망정 친다고 욕으로 여긴다. 욕으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말 해주면 그 말씀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지. 아멘. 내가 니한테 지금 니 얘가 연락이 안 됐다고 니가 지금 얼굴이 붉거나 푸거나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렇다면 니가 이제부터 죄를 다스리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놈이 그걸 욕으로 여겨. 오히려 거기서 더 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그냥 돌로 갖다 죽여버리잖아 이 멍청한 놈이.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버리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여호와의 법도를 신뢰해가지고 복 받아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듣기를 기뻐해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지런히 집에서도 읽어요. 시간 날 때마다. 잠만 자려고 하지 말고 잠만 죽고 나면 1000년 동안이나 자. 1000년 잠자니까 1000년.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도 있지만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잠자는 사람들도 있어. 그때 실컷 자.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들어가면 이건 또 긴 구절이 돼서 빨리 안 나가도 되죠?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나가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아멘.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고 경외하는 방법도 있고 숨기는 법이 전부 다 성경 속에 다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